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그 시작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속에 빠져 샬롬을 잃어버렸던 그 인류, 우리의 인류를 향한 예수님께서의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은 바로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상순,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윤리에 대해 강령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산상순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한 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산상순이라 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인의 모습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바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전통 혼례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도 보면은 결혼식장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민감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복 있는 자고 과연 어떤 자가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복받는 그런 방법과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속에서 때로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복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은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대체로 복이라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해지고 이것을 이제 복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의 물론 우리가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속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하여 그러면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8가지 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상순을 통해서 주신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에 해당되는 8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자리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가르침을 통하여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한 장소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또한 그 산은 보통 동산 정도 되는 산이었고, 또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오르사 이제 그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심령 천국을 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속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한 가지가 담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회개는 죄사함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말 그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죄의 사함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과 자신의 상식으로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복의 근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에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노력의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론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셔야만이 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죄를 깨달았고 알고 그가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 기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있었기에 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복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격적 신앙으로 복 있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있고 인격의 회개가 있습니다. 입술로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고백 속에서 입술로만이 우리가 말하는 잘못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인데 이 입술의 고백이 지금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회개함과 우리의 신앙은 인격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그저 입술로만 머리로서 알아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인격, 우리의 전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그 회개. 그러면 이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회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은 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넓은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이들을 한자리에 앉힐 만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였던 사람들은 그 성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또한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된 말로 부하 내동으로 남이 장애가니 친구가 장애가니 따라오는 사람도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무리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대강령입니다. 윤리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그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입니다. 그 도덕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윤리의 대강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주는 이 팔복에 관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 강령으로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산상순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고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도 이곳에 함께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던질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머릿속에 그저 상식적인 정도로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심령을 지금 꿰뚫고 있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지금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 그러면은 어떤 일정적인 또는 포괄적인 측면에서도 물질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물질, 높은 자리,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런 관념을 그리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복의 개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영에 관계된 것을 말합니다. 심령, 마음, 영혼.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상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이것을 지금 심령을 통해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영적 겸손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서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그들 입에서 또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 백성이고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존하는 사실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참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이 그들의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함과 마태복음의 가난함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가난함은 사실 물질에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에 없는 것이 왜 가난한가? 그리고 그들이 왜 복이 있는가? 그럼 가난한 자는 전부 다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그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해법적인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가는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물질을 취하여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부정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버림으로써 가난하게 된 것이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부정한 물질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악과 함께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함께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런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기만 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심령의 고백만 있으면은 이 땅의 삶들이 공감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 복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때로는 강한 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34편 6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한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어서 응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를 다시 말하면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높여주실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보이고 그 결과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 가난한 자는 자신이 편히 누울 곳이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인격적 신앙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특히 이제 팔복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형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누가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심령, 애통, 온유, 의, 궁율, 마음, 화평,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요 영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똑바르지 못하면은 육신은 그 똑바르지 못한 영의
다스림 속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바르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와 공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구원받을 의와 그리고 공로도 없다는 것. 우리는 공로로서 자신이 세웠던 그런 공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신이 세운 그 공덕으로서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와 공로가 없음을 알고 주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애통하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그런 애통하는 겸손의 신앙으로 복 있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이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여러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 다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길에 다닐 때 늘 울고 늘 애통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맥적으로는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통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슬퍼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공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어떤 공덕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통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구원의 길에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나를 믿어라. 차라리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어떤 공덕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공덕도 없고 구원받을 공덕도 없고 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함, 하나님의 위로함은 그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격려와 감정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속하는 자를 세상에서 건드릴 때는 그는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그저 삼았다는 것으로서 도장 찍는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인 것을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자, 그리고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다는 것,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을 줍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애통한 자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위로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탐욕의 탑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편 31편 9절과 그리고 또한 시편 55편 2절의 말씀처럼 불의와 불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쾌락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밤이 늘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 못이 찾을 날이 없다고, 그러면 바람 찾을 날이 없다고. 천석군은 몇 가지 근심이 있다고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몇 가지 근심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10,000가지 근심.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그런 물질을 탐욕으로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탐욕으로 세운 그 탑을 지키려고 또 다른 불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 정치와 경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한번 보십시오. 장관이라고 나섰던 사람들 보십시오. 열의 10명 전부 다 여러분 불법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탑을 만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로 지정했고, 또한 그도 그것을 수락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탐욕의 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탐욕의 탑에 세워지가 있으니까요, 나라를 똑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그 약점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로 똑바른 정치인들, 그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정의 공의 가운데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쌓아가는 그런 탐욕의 탑을 쌓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방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세워지는 것은 탐욕의 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여러분 평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또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 없고 스스로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탐욕으로 탑을 세우게 되면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이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정하게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름이라든지 이런 도박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눈빛에서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눈빛은 대체로 무슨 눈빛입니까? 항상 여러분 주위를 살피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그 눈에 딱 써놨다는 거예요. 눈에 딱 써놨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모습 속에 세워진 자는 눈동자가 다릅니다. 눈동자, 빛이 다릅니다. 눈동자는 우리의 심령의 인격에서 나오는 광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탐욕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어떤 공로도 없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그리고 또한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애통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신앙으로 겸손한 자입니다. 신앙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고도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음을 알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는 겸손한 신앙으로, 탐욕의 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한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세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5절의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미움.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할까요, 여러분들요? 온유한 자 속에는 우리가 미움과 복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상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 평강을 구하며 복 있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라는 말은 폭력과 그리고 분노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억압,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인간적인 힘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사항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내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억울함의 값을 갑절로 주기 위해서 내가 복수를 칼을 갑니다. 이가 불법을 나에게 통해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불법으로 그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억압과 고난,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 부닥쳤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미움과 복수심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대적하였던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십자가 마음, 이것이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당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윤리 대강령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되고 있으면 왜 가르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온유한 자는 그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면과 그리고 두 번째는 외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내면에서는 온유한 자는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앙 속에 우리를 바로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유함 속에서 우리 신앙들이 모습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억울함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보복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오히려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사랑되어집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여러분 원수가 사랑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세상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련을 쌓은 것들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잠시 한 몇 초, 몇 분, 며칠은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을 정말로 가슴에 품는 사랑은 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내면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요, 겉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외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말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자는요, 세상의 악한 자도 나중에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들이 땅을 어떻게 받으리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기업으로. 천국이죠. 그죠? 땅이 여러분들 천국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세에서만 일어나는 천국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싸우는 방법도 주님의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독교 윤리 대강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유하라고, 온유하라고.
왜? 온유하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패당합니다. 온유한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은혜를 만끽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잠깐뿐인 이 땅의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누리는 그런 작은 보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은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계산으로서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온유한 자에게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세상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훈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선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맺어지는 그 결실의 열매를 가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지상 대위명령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또한 주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런 우리의 8가지의 복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지상 대위명령을 이어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왜? 그것이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바보짓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한 모습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이 온유함은 바로 믿음과 나타냄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 사랑을 증가하는 온유함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라해서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들조차도 축복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낼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이 또한 세상 속에 드러내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런 산증인의 자리에 일어서는 것을 나는 정말로 참으로 기뻐하노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복 있는 또한 우리 성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갈 때 오늘도 복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순의 팔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감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가슴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 되고 어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란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의 지상의 대위임령을 이어가는 또한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귀에 들려져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 씨앗이 줄기를 맺고 자라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풍성한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